이스라엘의 3대 절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초실절. 초실절은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오늘이죠. 맥추절. 맥추절은 또 다른 말로 칠칠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수장절이라고 얘기하고, 또 답 나와 있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대속제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항상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안 외워져요. 우리나라 절기도 아닌데 굳이 왜 이런 걸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세 가지 절기가 갖고 있는 의미가 아주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먹을 것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공통된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예요. 두 번째로는 이 모든 절기가 다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보리가 첫 단이 나오면 리본을 묶어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밀이 올라와요. 그럼 그 밭의 처음 것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과실에 가지가 뻗어서 꽃이 피어요. 그럼 그 꽃에다가, 그 가지에다가 리본을 묶습니다. 이건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성경에 말합니다.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월절은 처음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 처음 것은 살리시고 애굽의 처음 것은 죽이시고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 절기를 지켜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3대 절기 안에는 감사가 있고 또 구원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명확한 개념으로 공통된 특징이 있으니 그게 바로 이 절기 때마다 수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둬들여서 저장하는 의미가 바로 이 3대 절기의 공통된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사건과 이 감사라는 사건과 이 수확한다라는 사건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이 절기의 의미를 새롭게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추수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사건이 바로 이 절기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기억하세요. 이 절기를 지켜드리는 이유는 구원받은 백성들, 복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거예요.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진정한 감사의 사건이 바로 이 절기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게 베푸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창고에,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한번 가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 창고에 누가 들어갑니까? 알곡이 들어갑니까? 가라지가 들어갑니까? 좋은 열매가 들어갑니까? 나쁜 열매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상이라는 밭에서 거두어진 많은 열매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처음 것을 구별하셨듯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구별해서 하나님의 창고에 모여들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여러분들은 다 알곡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생이 너무 어리석어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그 밭에 수확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거둬들이니까 자기의 창고가 적죠. 그래서 곡간을 크게 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내 영혼이 여러 해 동안 배부르고 평안하게 지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곡간을 크게 지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수확을 많이 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영혼이 그 곡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수확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구별된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에 걷어들인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 앞서 와서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았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혼들을 추수하여 자기 곡간에 불러들이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알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차단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세례를 베풀었죠. 그 세례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타작마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는 그 세례를 준비케 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타작마당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나 잡아먹으면서 한심스럽게 그렇게 돌아다닌 게 아닙니다. 아니, 그가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날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굶주리며 기도의 무릎을 꿇었을 때 그가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았고 자기의 사명을 분명하게 깨달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겠구나. 이제 그가 오시면 추수를 시작할 텐데 그 타작마당에 들어갈 영혼들을 준비케 하기 위하여서 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리라. 이 분명한 확신 속에서 하루하루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깨달았죠. 과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추수의 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때라고요? 추수의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추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걷어들인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일단 모아놓죠. 일단 모아놓는 것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보내어서 추수를 시키고 추수한 열매들을 일단 교회에다가 모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 모아지면 어떻게 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죠. 그리고 창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타작마당도 마찬가지예요. 걷어들인 것들을 밭에다가 들판에다가 쫙 펼쳐놓습니다. 포도도 그래요. 다 바깥에서 펼쳐놓고 다 준비를 하고 마지막에 좋은 것들만 구별해서 곡간에다가 탁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추수가 시작되었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한 추수가 끝날 때까지 오늘 우리는 알국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 우리가 추수꾼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추수꾼이 참 좋은 표현입니다. 성경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거부하지만 원래 우리가 설교했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추수꾼의 의미로서 설명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추수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망각하면서 어리석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4장 2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가까웠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의 때가 가까웠다. 아니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합니다 라고 그 밭에 작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농작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추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는 희어져 추수한 들판에 우리가 곡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알곡이고 어떤 사람은 알곡이 되지 못한 쭉정이고 어떤 사람은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와 같은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걱정인 거죠. 그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주님이 낯을 대어 거두어 들이시는 곡식 가운데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알곡만 대답해 보세요. 알곡들. 알곡들. 여러분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뭐예요? 쭉정이들. 여러분 스스로가 알곡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하게 말씀하셔서 그런 확신이 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이 불러들인 12명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럼 그 교회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추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 추수하고 알곡들을 모아다가 어떻게 해요? 교회 안으로 잠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의 일꾼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들어갈 곡식들이 잠깐 모여있는 그곳에서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견고하게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안에 왜 아픔이 있고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거두어 드렸지만 거기에 가라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가라지와 같은 마음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여기 오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모여드린 여러분들은 마지막 추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벼를 보세요. 벼가 이렇게 노랗게 익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거두어 드리잖아요. 요즘 기계들이 다 하면서 다 거두어 드려요. 거두어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볕단과 알곡을 어떻게 해요? 구분을 하죠? 그게 바로 탈곡입니다. 탈곡을 해갖고 이 벼에서 이 벼들을, 쌀들을 이렇게 걷어내죠. 그러면 그 벽살들을 여러분 그대로 다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옛날 방식을 보시면 키질을 합니다. 키질하면 어떻게 돼요? 쭉정이 안에 속이 비어있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날아가 버립니다. 가라지는 그 알곡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탈곡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다 그냥 바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알곡들은 쭉정이와 구분이 되죠. 그렇게 구분이 되어지면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면 그때 알곡들을 모아다가 천국 창고에 들여보내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추수의 때가 되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밭에 많은 열매들이 맺어 있지만 다 거두지 못합니다. 물론 천국 창고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곡간을 헐고 다시 지어야만 되는 것처럼 이번에 양파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양파를 거둬들이는 값이 양파를 파는 것보다 많기 때문에 양파를 거두면 거둘수록 손해가 되니까 양파를 어떻게 합니까? 밭대기처럼 다 뒤집어 버려요. 그런 부분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농사 짓는 이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황망할까. 그런데 천국 창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열매가 거둬들여도 다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수고가 들어도 다 그 값을 이미 받았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이미 거두는 사람은 다 삭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삭입니까? 추수꾼으로 보내어진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라는 삭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드리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먼저 구원의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봉사하지 않고는, 섬기지 않고는, 내가 영혼들이 불쌍해서 길거리를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삭을 받은 사람들이 수수의 일꾼이 되어서 거둬들이죠. 어떤 열매들을 거둬들입니까?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영혼들이 어떤 열매입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 창고에 누가 들어가느냐, 어떤 열매가 들어가느냐. 첫 번째, 알고. 따라하겠습니다. 알고. 두 번째, 좋은 열매. 세 번째, 영생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열매입니까? 여러분들은 영생을 소유한 열매입니까? 그런 열매와 그렇지 않은 열매를 구분하는 것이 마지막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기회가 아직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도 아직 좋지 못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영생의 확신이 없는 열매들도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은다 그랬어요.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31절 그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면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읍니다.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 잠자고 있는 영혼까지 다 불러요. 다 불러갖고 그 보좌 앞에 다 섭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의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한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명확하죠? 제3자는 없습니다.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잠깐 머물다가 정화되는 사건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아갈 것인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것인지 양자택일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양과 염소로 구분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은 어떤 짐승이고 염소는 어떤 짐승이다 라고 그 특징을 자꾸 따지려고 하는데, 양의 특징이 아니라 알곡의 특징,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특징이 양과 염소처럼 확연하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같이 칩니다. 같이 쳐야 목양이 잘 돼요. 왜냐하면 양들은 좀 들러붙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막 엉킵니다. 근데 염소들은 자꾸 이렇게 뿔뿔이 흩어놓고 갈라놓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야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워야 이게 아주 목양이 좋습니다. 수월해요. 그러나 잠잘 때는 갈라놓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따뜻한 털옷을 입고 주무시기 때문에 시원한 것이 좋고, 염소는 따뜻한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양을 칠 때는 다 같이 섞여 놓아 있다가 잠잘 때가 되면은 다 우리로 들어갈 때 양과 염소를 어떻게 합니까? 분리시켜서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 다시 말해서 이것을 보다 더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알곡들, 두 번째가 좋은 열매, 세 번째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 바로 이 세 열매. 근데 여러분, 이 세 열매는 어떤 열매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유월절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곡이라는 것은 선한 일, 좋은 열매라는 것은 좋은 성품,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잘하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열매의 공통된 특징은, 이건 비유잖아요. 비유이기 때문에, 은유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특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간직한 생명들이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고 내가 허물이 있고 내가 인격적으로 좀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예수의 십자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주여 그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올까? 주님 따라서 여기 나와보고 주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알곡이 되고 좋은 열매가 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지는 것은 확연하게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검은 것과 흰 것을 구분하듯이 그렇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90점이면 천국 가고 89점이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억울하잖아요. 1점 차이로 천국 못 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가 없으면 영생, 지옥으로 죽는 것입니다. 이 명확한 심판의 날에 여러분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들인 거예요. 처음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 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신약의 시대에는 성령을 주셔요. 오순절에. 이 맥주감사절이 신약 시대에 가서는 오순절 성령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성령을 주심으로 두 가지 큰 특징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천국 갈 백성인지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는지 명확하게 알아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의 사건, 이 맥주감사절의 사건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되는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 천국 창고에 들어가야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날들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으시고 구분하시는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여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 하나님의 것으로 명확하게 구별되어지고 두 번째 삭슬 받아요. 영생에 대한 삭슬 받고 추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나의 구원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게 주신 생명은 그것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불타올라요. 내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내게 생명이 있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내게 주신 증거가 확실한 거예요. 성령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지고 세상에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놀라운 일들을 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에 이 추수감사의 절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 되시기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추수의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